우리 교회가 올해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을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 21분이 1주차 분량을 완독했다라고 표시를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진행하는 바를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2021년 한국 갤럽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는 기독교인이 42%라고 합니다.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마다 좀 다를 거라고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이 추세가 점점 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래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갈수록 점점 더 성경을 안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올해 우리 교회가 이 통계 수치를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내딛었는데요. 52주 마지막까지 페이스를 잃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성경 통독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왜 우리 성경 통독 프로그램 이름이 리딩 지저스냐? 리딩 지저스, 영어로 이게 예수님을 읽기이잖아요. 예수님 읽기.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읽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성경은요,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구약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예수님을 읽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봅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같이요. 모든 성경에 쓴 바,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이에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이제 다 끝났다고만 그렇게 생각했던 두 제자를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리고는 모든 성경이 특별히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두고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성경을 통독을 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통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라고 하는 목표를 우리가 세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38절 보면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표적 보여주기를 구합니다. 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하늘로서 오신 분인지 증명해 보여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래서 언뜻 이 장면만 보면 이 사람들이 뭔가 진지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인 것만 같아 보이고, 뭐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와 뭐 여쭙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근데 아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듯이 이 문맥과 함께 보면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이 표적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13절에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22절도 보세요. 역시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요? 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을 지켜본 일반 대중들은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아니, 어느 누가 그렇게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며 어느 누가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메시아가 맞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24절에 이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귀신에게 속한 사람이다. 귀신과 한패인 사람이다 라고 악평을 하면서 회방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집불통인 건지,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깨트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상 이 사람은 메시아이기는커녕 이건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그들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몇몇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뭐지, 악평하고 회방을 늘어놓은 그 당사자들이 따져 묻듯이 지금 찾아온 것인지, 아니면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확실한 증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또 다른 바리새인들이 찾아온 것인지는 뭐 잘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건 뭐예요? 이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지금 결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시면, 표적으로 보여주시면 그럼 믿을까요? 죽은 지 뭐 4일이나 지난 사람 정도 살려내면 믿을까요? 우리는 그러면 믿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죠? 믿을까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잖아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 지도자들은 안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님뿐 아니라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 보고서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 나사로를 죽이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예요. 소위 믿어짐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나는 뭐 이렇다 할 어떤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의심했었던 도마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여러분, 그래서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 여러분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9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요나 선지자 하면 어떤 이야기 딱 떠올라요?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이제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제 그 일이 떠오르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보내셨죠. 그래서 지금 그 풍랑 가운데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어떠한 노력과 정말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을 쳐도 그 풍랑을 벗어날 길은 없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요나가 그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그렇게 정말 흉흉했던 바다가 잔잔해져요. 순식간에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물속에 빠진 요나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토해놓게 하셔서 요나를 이제 육지에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죠.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서 제가 39절을 좀 직역을 해봤습니다. 바른 성경의 번역을 좀 가져와 봤는데 이렇습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그 세대에게 어떠한 표적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돌려 말한다면 뭐만 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뭐 요나의 표적만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뭐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그런 사역 안 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도 여전히 기적들을 행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선지자 요나의 표적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신 걸까요? 여러분 그 의미는요 이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외에 그 어떤 다른 기적은 진정한 표적과 기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수많은 기적이 있다 한들 선지자 요나의 표적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표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한들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매여 있는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신다 한들 뭐 100년 남짓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이걸 표적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진정한 표적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표적 줄 것이다. 그리고 이 표적 외에 다른 표적, 무슨 더 분명하고 뭐 대단한 표적은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표적이 뭐냐? 바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뭘까요? 목사님 그게 궁금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에 친절하게 이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거구나.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요나 선지자 이 사건의 한 측면 역시도 뭘 지금 미리 보여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예표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는 요나 선지자가 살던 당대에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요나 선지자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지셨잖아요. 그리고는 요나 선지자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어요. 바로 그 내용이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외형적 유사성도 유사성인데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는 내면적 유사성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이 방탕한 선지자라고 하는 책을 내셨는데 그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의 풀 스토리가 다 똑같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한 측면이 내면적 유사성이 있어요.
어떤 거냐라고 할 때에 요나 선지자가 큰 폭풍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지금 이 풍랑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이 선원들의 목숨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죠?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희생의 모습, 그 구원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흘낏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요나의 불순종 말고요, 딱 그 장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나가 던져지지 않았으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다 죽게 생긴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던져지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 뛰놀던 바다가 즉시로 잔잔해져요. 즉시로 잔잔해져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심판이 있는 것인데, 모든 우리 사람들이 그 심판 앞에 우왕좌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하나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바다, 이 뱃사공들이, 선원들이 정말 얼마나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자신들의 재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다른 신들에게 부르짖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른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풍랑을 헤쳐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요나가 던져지니까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기에 뭐 자기들의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희생, 바로 그 구원의 모습이 똑같다. 이것이 내면적 유사성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속량, 값주고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어떠한 저주도 어떠한 형벌도 우리를 장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속량됐거든요. 해방됐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요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길게 늘어선 예수님의 모형 중 하나이고, 각 모형은 하나님의 아들의 온전한 모습의 한 측면을 나타낸다.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던져질 때 즉시로 하나님의 진노가 잔잔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와 모든 형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겠다 하시는 진정한 표적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도전하시는 겁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이러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받을 것이다, 심판받아 멸망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41절 보세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나왔다 그랬죠? 물고기가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이상이나 되는 그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돼요. 자, 니느웨 사람들도 그랬을진데 하물며, 아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할진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죄됨을 피할 수 있겠어요? 오늘 제가 솔로몬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이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예요. 지금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심을 거부하고 회방할진데 어찌 그 심판을 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성령 회방죄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궁극적인 표적,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을 다 없이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이 구원을 믿는 자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됨을 여러분 깨달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는 사람들은 정죄받고 심판받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이 표적, 요나의 표적,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했죠. 구원이에요. 자, 그런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더 풍성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 설명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자, 49절 이하를 봅시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한참 말씀하신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씀 도중에 끼어드는 모양과도 같아요. 그렇죠? 아니 가족들이 왔는데 이것보다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 우선순위는 뭐니 해도 가족 아닙니까? 우리도 가족이면 다 봐주잖아요. 가족은 더 건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말 그렇게 가족이 소중한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가족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친밀하고 중요한 새로운 가족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였다. 밖에 서 있는 가족은 가족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족에게 잘해야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에서 가족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어떤 혈연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정말 끔찍하게 위하죠. 이건 뭐 연세 드신 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소위 Z세대도 그래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년 이 자료를 보면요, Z세대 크리스천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였는지 아세요? 젊은 친구들은 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까요? 친구 아니고 72%가 행복한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 오히려 신앙생활은 51%.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51%밖에 안 돼. 행복한 가정이 최우선 가치라는 거예요. 아무튼 가족 우리가 정말 끔찍하게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가족을 끔찍하게 여깁니까? 예수님이 그럼 나를 어떻게 여기시겠어요? 끔찍하게 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데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겠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는 것은요, 그럼 게임 끝난 겁니다. 애들 말로 슈퍼 치트키예요. 그냥 그걸로 다 끝난 거예요. 만병통치. 예를 들어서 좀 유치한 예인데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도 시끄러우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오 브라더 하면서 악수하고 막 포옹하고 허그하면서 어깨 동무하고 V하고 사진 찍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어떤 행색이나 조건이나 외모 그런 건 더 이상 이제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겠으며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푸틴이나 시진핑 함부로 못할걸요? 그랬다가 반드시 보복당하겠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물며 근데 트럼프 대통령 정도가 아니라 무슨 제국의 황제 정도도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가족이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내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까지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내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와 그렇게 하나가 되어주셨어요. 같은 운명으로 공동 운명체로 묶으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높여주시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왕복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통치하는 자리까지 높여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같이요. 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라고 하는 말은 왕의 보좌는 왕의 통치 자리잖아요. 보좌는 통치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능력의 다스리는 자리에, 능력의 통치의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함께 앉혀져 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가족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된 우리를 함께 앉혀놓으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왕족입니다. 왕족.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왕족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 분명한 것만큼 우리가 왕족으로서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져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왕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니까 왕답게 살아야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정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앞에 이제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면 그들이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눈앞에 이제 밝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확정된,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찬란한 미래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모습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결코 좌절되거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왕족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오늘의 모습이요 최종적인 모습이다. 야, 주님께서 우리 어깨에 이렇게 왕복을 걸쳐주시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정말 설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빛난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가슴 뛰는 미래입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왕족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목사님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읽었을 때부터 이 질문이 어쩌면 계속 맴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최우선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자에게 거저 영생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나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함께 아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이건 어떤 거냐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아버지의 자녀가 된 사람,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가 된 사람은 본성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직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많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 죄 짓고 마음 편해요? 안 편하잖아요. 회개하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죠. 본성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직 죄성이 있어서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 때가 많지만 이미 우리는 새로운 본성으로 변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걸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떤 선한 행위나 어떤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 되는 것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됐음을 여러분에게 깨달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반드시 그 읽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궁극적인 표적은 어떠한 기적이나 병고침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정말 진정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표적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저주와 사망이 완전하게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함께 왕노릇하는 왕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므로 또 서로에게도 가족이 되는 것이죠. 얼굴에 지금 진흙이 잔뜩 묻어 있다고 하여서 빛나고 있는 그 두 눈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아무도 우리의 진정한 신분과 정체성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우리는 변화된 정체성과 신분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이요 왕족으로 변화됐음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